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강이면 불급이라. 우리가 미쳐야 미친다,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오늘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절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오늘 본문쯤 와가지고는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 가드, 적진 한복판으로 적진으로 도망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엉뚱한 데 와서 거기서 죽을 지경이 되으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짐승처럼 미치광이 같이 문짝에다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고, 또다시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인생 거들나고 쪽박찬 사람들 400명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그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그 날이 있습니다. 날. 춘하, 추동, 사시사철이 있듯이 사람은 살다 보면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윗에게는 참 미치광이 같이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고난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때를 잘 살리자, 때를 잘 감당하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감당을 잘해야 되는, 때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해라, 힘들 때 찬송해라, 어려울 때 감사해라는 것이, 사람은 어떤 거 시대에 휩싸여 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에 떠내려가기가 쉬운데,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이때에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는 그 다윗의 영성이, 야성이 가장 잘 이렇게 세팅이 될 때가 이때라. 가장 어려운 때, 암담한 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를 받는다.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불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뱀이 물을 품으면 독사가 독을 내는 것이고, 소가 물을 품으면 우유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여기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말 한마디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나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게,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천하의 엘리야가 그냥 찌질이같이 도망자가 되고 말잖아요. 기드온도 그렇더라고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20년 동안을 쳐들어오니까 쪽을 못 피고 넓은 타작마당에서 농사를 못하고 포도주 틀에 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농사를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8번이나 계속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급보
그게 기드온이 300용사가 되는 거죠. 에스겔도 그렇더라고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아 너네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얼굴을 마주 못 보고 사람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까 내가 네 이마에 금강석을 쌔반떼기를 붙여줄 테니까 머리를 확 들이대라. 성경에 많은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겁이 많으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늘 두려움에 빠져서 소심증 환자같이 살아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 한마디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 기근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는 모든 동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 큰 기근의 때에 가뭄 때에 농사를 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가는 게 해필 블레셋 땅 똑같은 거. 적진 한복판으로 가서 그랄 골짜기에서 농사를 하는데 마누라는 이쁘지 옆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농사했던 이삭처럼 여기 바울도 아니 다윗 왕도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도망을 가다가 해필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숨어서 도망을 다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지금까지 싸우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 그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선명한 뜻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는 아무리 내가 못나도 그딴 거 안 먹고 그딴 거 안 한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변하는 그 시대에 3대나 3번이나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하면 노벨상을 받고 획기적인 평화의 때가 오겠지만 잘 못하면 이게 그냥 베트남 정도로 필리핀 정도로 다운된다. 그렇잖아요. 이 정치적으로나 외교, 군사,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다. 잘하면 아주 획기적인 평화의 때가 오지만은 잘못되면 평화협정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면의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오면 좋지만 이게 잘못되면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북한의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한반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베트남같이 된다. 경제는 필리핀같이 다운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정치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 부질없는 정치 얘기.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대통령만 하면 감옥 들어가는 이 나라에 정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런 크나큰 결정적인 위기의 때가 있어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되기도 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이 오기도 하겠지만 이게 잘못되면 한반도가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기대 반, 기도 반 하는 때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이 시대가 최악의 시대, 최악의 미친 개이 같이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다윗이 계속 도망을 가다가 적진 한복판에 블레셋 가드 왕 앞으로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의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세의 영웅이 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럴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바쁠수록 기도하고, 고통을 당할 때 힘들수록 찬송을 부르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아기는 없고, 한나를 기도의 승리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 사람은 대적 번인나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거 대적 번인나가 한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부러지적 기도하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도의 골방으로 처박은 사람은 의외로 대적 번인나라는, 사람은 살아갈 때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골방, 그 다음에 공부방, 신방,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 내 사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역사가, 가정사가, 모든 사람은 돌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북한에 백두산이 터지는 수가 있고, 미군이 철수하는 수가 있고 안 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은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주관하시잖아요. 일제시대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일제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의외로 여러분 미국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에 강복이 왔듯이 역사에는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기도해야 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니 뭐니,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이 어려울 때 20년 동안 해결 못했던 형님과의 원수지간을 선물 보따리 보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 짓고 대면하면서 해결했듯이, 히스기야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갈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대적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뭐라고요? 지새끼예요, 지새끼. 여러분 헤로도투스 역사학자가 얘기할 때 그 시대에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룻밤에 송장이 된 이유는 생쥐가 나타나서 흑사병, 패스트, 전염병을 쏠쏠쏠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수르 대군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퍼지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무슨 천사들만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 까마귀요, 때로는 지새끼요, 돌발 변수가 많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 이상으로 상상 밖의 별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갈 때 기도의 골방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쁘다고 쫓아다니고 기도하기를 게을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명성전 드림센터에는 방석을 다 깔아놓습니다. 방석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골방,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 영적이에요. 하나님과 내하고 문제예요. 두 번째는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 요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8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늙어서 꿈꾸자, 늙어서 배우자, 늙어서 일하자 이러시더라고요. 80이 다 된 분이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하면 머리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져, 설레임이, 울림이 일어나면서, 그런 분들은 치매도 안 걸리고 갈수록,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배울 때, 깨달을 때 큰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80이 다 된 분이 늙어서 꿈꾸자, 늙어서 배우자, 늙어서 일을 하잖아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지금 100세 시대를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일을 찾아야 돼.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신방을 해야 돼. 신방이라는 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1시간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삶의 현장에서, 야, 내 같으면 숨통이 막혔겠다, 내 같으면 정신분열이 왔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곡절이 다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아주 옛적에 참 한가락하던 큰 어른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대통령하고도 밥을 먹어보고 내가 뭐 장차관들 높은 것들하고 잘 나가는 것들하고 잘 지내봤는데 한국 최대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장 행복한 날은 교회에 병든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그 날은 저녁에 가슴이 뿌듯하다. 목사의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보고 만나보고, 우리 유현태 지사님 늘 하는 말,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전도의 현장을 고수하고, 전도가 안 되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하지만 계속 그 현장에 나가고 계속 이런 부모님을 찾아뵙고 신방을 탐방을 하면 그곳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야성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가장 불행했던, 가장 암담했던 시대가 이때라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고 갔는데 블레셋 나라 가드 왕 아기사피로 가니까 그 신하들이 꼬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은 1,000원짜리고 다윗 왕은 10,000원짜리라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기가 올라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사업이 잘 될 때, 인기가 좋을 때는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 그냥 자동 교만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이 존귀의 부귀의 앞잡이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인기가 충천할 때, 벼락 스타가 됐을 때가 이때입니다. 사울은 1,000원짜리, 다윗은 10,000원짜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그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유일한 기록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는 풍습이 엄마는 아가랑 아침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서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을 먹고 희적희적 출발하면 여기에서 밀양쯤 가서 저녁에 만나서 자고, 그렇게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빠는 엄마랑 가깝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을 분실해 버리잖아요. 그때 물어서 찾아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양친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가슴에 품으면, 그때 이후로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들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 엄마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종들에게 이 사람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왜요? 18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었거든요.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30년 동안은 한 개도 기적은 안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마리아가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거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 이거? 30년 동안 기적을 하는데 그 말씀을 품고 있었던 마리아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의 현장에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다 한 것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온갖 뉴스가 많습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요 불안해요. 지금 정치, 군사, 문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금방 평화의 때가 오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그런 좋은 시절이 오겠죠.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때부터는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문짝에다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거의 미친개이 같아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쳐야 미치는 시대. 이 시대는 뭔가 중독 사회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래. 이 시대가 뭔가에 미쳐 날뛰는 시대인데, 여러분, 인간 중독, 세상 중독, 엉뚱하게 중독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복음 중독, 전도 중독, 기도 중독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해서 미친 놈이 곰 잡는다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1강의가 광인론이더라고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 역사를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생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샀고 일사가고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어려운 시대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수많은 질고 가운데 시달립니다. 경제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고난의 때 다윗이 미친 개의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와서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갔다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시대에 쪽박차고 부도난 것들이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특급 참모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한솥밥을 먹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장 외로운 시대, 아브라함은 온 집안이 아브라함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혼자 70세 영감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를 따라 나선 것 같지만 그의 집안에 길리고 연습한 군인들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로마도 볼 것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276명을 백길에 붙여주신 하늘. 엘리야가 내만 혼자 꼴꼴하다, 내만 혼자 남았다고 할 때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리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미친개이 같은 짓을 하고 계속 도망을 피난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400명의 원통한 자를 붙여주셔서 다윗의 특급 참모를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될 때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조국 대한민국에 참으로 서광이 비치는 진정한 평화의 때가 오는 이 시대를 앞두고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